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서 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시죠. 그리고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마치 레드카펫처럼 깔아주었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손을 들어서 환호하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을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종려주일로,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며 호산나 찬양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노래했다라는 점에서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은 또한 순환주일로도 불리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한 발 한 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은 곧 고난과 순환을 향한 길이요, 종려주일은 그런 점에서 또한 순환주일이라고도 불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순환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한 주간 보내면서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느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주님의 사랑,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주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이 십자가에 매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 살 수 있겠는가를 되돌아보며 묵상하는 주간이 이 고난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 우리 육체의 여러 필요들, 우리의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조금이라도 더 맛보고자 금식하면서 하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시며, 또한 우리도 하여금 그 길을 걸어오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선행돼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살고 내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서 과연 내 안에는 어떤 내 삶의 목적이 있는가, 내 안에 숨겨진 혹시 탐욕은 없는가, 내 욕심과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나는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면 살필수록 십자가의 주님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바로 이런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절로 나올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면서 주님이 이웃을 섬긴 것처럼 나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이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난주간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나의 마음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주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또 지난 사순절을 쭉 지나오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우리의 가진 것들 이웃과 나누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깨닫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끝, 발끝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바꿔놓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치 아주 작은 다이너마이트가 거대한 암벽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 무엇도 깨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 인간의 탐욕과 고집스러움, 이런 인간의 아성을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간에 깨뜨리고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비우게 만들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나의 욕심을 내려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들이 좀 더 나 자신보다는 이웃을 많이 생각하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내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보에 삽지한 것처럼 탄소 금식을 좀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탄소 금식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기후위기, 그리고 생태계 파괴, 이상기온,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지구를 내 작은 노력 같아 보이지만 힘을 모아서 조금이라도 회복시켜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런 운동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다른 어느 때보다 벚꽃이 빠르게 개화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한 주, 좀 더 내다본다면 한 2주 이상 빠르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 이상 기온이 이렇게 덥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온과 함께 올 여름은 특별히 더 더울 것이다, 땀을 많이 흘려야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예보도 있습니다. 이런 이변들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자기가 좀 더 편하고 자기가 좀 더 누리고 자신이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창조 세계를 마음껏 마구잡이로 개발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지구가 병들어가고 또 이런 이상 기온과 자연재해가 빈번히 우리의 가까이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땅이 메말랐으면 여러분, 매일 거의 반복적으로 우리 산하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예전에 이렇게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자주 산불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곳곳에 대지가 말라가고 있고 자연재해와 기온 이상으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좀 더 금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탐욕스러운 음식을 추구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식탐이죠, 식탐. 이런 마음들을 좀 돌아보면서 월요일은 정말 우리의 몸을 위한 음식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좀 더 절제해야 될 건 무엇인가, 내려둬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탄소 금식을 하는 겁니다. 화요일에는 내가 혹시 낭비하는 것은 없는가,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남기는 것들, 얼마나 쓰레기 때문에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특히 비닐류의 쓰레기는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 이어지는 수요일, 물을 사용하는 것, 또 에너지를 쓰는 것, 자연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토요일은 무덤에 묻히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품고 있는 씨앗이 어떻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으며 우리 주님의 부활을 내다보게 하는지를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자 이런 탄소 금식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을 이론으로, 그 다음 주일 예배당에 와서 한번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다. 분명히 복음을 듣고 우리 주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만으로도 우리의 얼굴에 꼴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너무나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내 안에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말도 달라져야 되고 행동도 달라져야 되고 성품도 달라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부활 주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누구보다도 닮기를 원했고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외쳤던 바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복음만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어리석은 길조차도 자신이 바보처럼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이율배반적인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 11장을 열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좀 이제 어리석은 말을 좀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당부하건대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양해를 좀 해달라. 이건 부득불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 라고 바울이 선포하는데, 자신은 바보가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고 하면 기꺼이 자신의 모든 이익과 자신의 명망을 내려놓을 줄 알았던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른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걸어가는가 돌아보아야 될 때입니다. 조금만 내 이름이 손상을 입어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면 대로 받았으면 말로 갚아주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부패한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바보가 되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도 우리 주님이 드러난다고 하면, 십자가가 드러난다고 하면 기꺼이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은 믿지 않는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인다 그랬습니다. 미련해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어리석은 선택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능력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울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때로는 어리석게 되어지고 때로는 본인이 바보처럼 되어지는 길을 주저하지 않고 선택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바보가 되어도, 내가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도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나고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번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열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우리는 열심을 내면 내 나름대로 인간적인 최선을 다하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행하면서 땀을 흘려 수고하는 것을 머릿속에 연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열심으로 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열심하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의 성경까지 이어지는,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지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25장 4절 말씀에서 그의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낸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설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그의 종을 우리들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부단히 열심을 가지고 일꾼들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요? 자기 백성이 돌아올 때까지요. 자기 백성이 어떻게 돌아오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열심은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요, 질투로 표현되어져요. 하나님의 열심이 질투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양다리를 걸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빨리 거기에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심판하십니다. 깨닫도록요. 우상을 내려놓도록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못 견디기 때문에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마음속에 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 정도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유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열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요, 나처럼 하나님을 열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자기가 바보 취급당하는 것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어리석은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에요. 어떤 열심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이 한 가지 열심인 거죠, 여러분. 이웃을 섬기는 마음이었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비느하스는요, 아주 놀라운 일을 해요. 여러분, 민수기 25장이 발람 선지자와 발락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단락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 지나오는 동안 이 발락은 자신의 민족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모압 족속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죠. 발람 선지자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지요. 그때 발람이 꾀를 하나 내요. 모압 근처 시딤에 도착했을 때 발람이 꾀를 내어가지고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한 거예요. 광야 생활만 하다 지나오던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음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육체적 음행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영적인 음행으로 나아가게 돼요. 왜요? 사랑을 하고 또 그 사람과 간음을 하다 보면은요,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요, 그 사람이 가진 소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거죠.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신을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라보고 바알보올에 가담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알보올에 가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셨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연병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2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수죠, 여러분. 하루에 2만 5천 명이 죽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지도자라는 사람이. 시몬 지파의 시므리가 모함 여인 고수비를 데리고 해막 문 앞을 지나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죠. 이것을 비누하스가 본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창을 들고 그들을 따라 들어가서 음행하는 이 남녀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얘기하며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창으로 찔러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행위가 잔인하게 보이지만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비느하스의 행동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들을 가서 처형했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즉시 연병이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런 열심을 내기를 원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나이가 들어간다는 이유 때문에 언제부턴가 우리의 열심이 갈수록 뒤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비밀은요, 우리의 육체는 약해진다 할지라도, 낡아진다 할지라도, 닳아질지라도요, 우리의 속사람은요, 우리의 영은요, 날마다 강건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까? 믿는다고 하면 믿음대로 사십시다. 하나님이 적어도 내 육체는 조금 닳아진다고 해도 내 영이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나만 아니라 내 이웃도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열심을 내야 합니다.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 그것이 어디에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현재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 열심이 우리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모든 걸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이웃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의 이웃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꺼이 섬기며 날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비록 조금 바보가 되어도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나를 비롯해서 우리의 이웃들이요, 주의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중매하는 일이에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그 이유, 그 목적이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열심을 내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닮아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좀 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하기 위해서요, 중매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의 유일한 특징은요, 정결이에요. 깨끗함이에요. 교회가 오염되어지면은요, 이 세상의 소망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거짓말로 가득 차고, 교회가 주의 십자가를 본받아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떳떳할 수가 없어요. 손가락질 당하고 또 세상의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결한 주의 신부로 단장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어떤 점에서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 항상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앞둔 신부가 그 마음 가운데 다른 남자를 품어요. 여러분 어떤 신랑이 그런 신부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겠어요? 그런 신랑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요,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요, 교묘하게 미혹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미혹한다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미끼로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낚시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낚시 바늘에 어떻게 합니까? 떡밥을 아니면 미끼를 물립니다. 그리고 낚시 바늘을 안 보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물고기가 뭘만 보게 하는 겁니까? 미끼만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탄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하냐면요, 우리에게 줄 떡밥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낚시 바늘은 못 보게 감춰 놓는 거예요. 내가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내가 먹으면 행복할 것 같은 미끼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낚시 바늘은 숨겨져 있다고요. 그걸 모르는 채 덥석 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낚시 바늘에 코가 깨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미혹이에요. 사단은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에서 11장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광명의 천사로 미끼를 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넘어진다는 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하는 정결함과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주의 십자가 붙잡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 자신을 가만 놓고 보면 금방 알잖아요. 하루만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하루만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적으로 적용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를 위한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해요. 그러니 십자가의 도는 저만치가 있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님 앞에서 누가 크냐고 다투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를 또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간계로 미혹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낚시 바늘을 숨기고 미끼만을 보이게 하는 것은 간교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처음 유혹할 때 하와에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를 생각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너에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얘기했다. 정말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너도 그거 따먹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절대 안 죽는다. 사단은 자신의 거짓말로 대체하지요. 그래서 거짓의 영, 광명의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강교한 계획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선악과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간교한 계획입니다. 간교한 계획 앞에서 우리가 진실함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깨끗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진실함을 갖는 것은요,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니라. 이 진실함이란 단어는요, 온전한 마음, 한 마음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두 마음을 품을 때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면서 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멸망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눈물로 호소하고 돌아오라고 외쳤던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예루살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따라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되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내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오로지 신랑만 보고 오로지 신부만 보고 걸어갔던 그 신혼 때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니라 다른 남자는, 다른 여자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그 신혼 때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정결함, 진실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신혼 때의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회개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당부하는 게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건데,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반드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요. 처음 사랑하면서 우리가 열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갔던 그때 그 신앙의 행위를 다시 회복해라 이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저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좀 세상 사람들이 너 어리석구나, 너 바보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면에서 어리석을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바보처럼 되어도 좋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4절 말씀을 보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런 틀린 것을요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단이 얼마나 강교하게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까? 말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정작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그 성령이 아닙니다. 다른 영이 아니라 틀린 영입니다. 다른 예수가 아니라 잘못된 예수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틀린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우리를 교묘하게 흔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르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틀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도 그 길을 걷지 말라고요. 바울의 대적자들이 주장하는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라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은 야,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어. 예루살렘 베드로 사도를 비롯하여서 대사도들이 우리에게 위임장을 줬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서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은 이거야.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가짜야. 은혜로 구원 얻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분명히 맞긴 맞지만 그것과 함께 꼭 있어야 될 게 있어. 너희들 할례 안 받았지?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하나 더 첨가하면서 유사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어때요?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바울이 이런 자랑 안 해요. 내가 바보가 되더라도 고린도 교회가 바로로 설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수만 있다면, 다리를 놓을 수만 있다면 내가 바보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도 크다고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베드로 사도라든가 다른 그 사도들에게 비교해 볼 때 결코 작지 않다라고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또 이어지는 6절 보십시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야, 너희가 생각할 때 베드로 사도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유창한 언어로 너희에게 말하고, 또 너희도 바울을 대적하는 너희도 유창한 언어로 지금 우리를 대적하고 잘못된 유사복음을 선포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말에는 좀 떨어질지 몰라도 지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열정적으로 전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정말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담아서 선포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떤 예수를 전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복음을 선포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로 열정적으로 전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먹고 속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열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유창하게 언변이 자르르하게 번지르하게 전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복음의 내용이라고요. 지식이라고요. 바울은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내가 좀 어리석지만 또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바보스럽지만 나는 너희에게 당당하게 얘기한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짐을 지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짐을 지웁니다.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죄하며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미 죄진 사람들, 근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죠. 그들을 이미 나는 용서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대적하는 대적자들은요,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짐을 지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미 용서한 사람들요. 그리고요, 사탄은요, 불신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할 뿐만 아니라요, 신자의 마음도 오늘 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부패하도록 진실함과 정결함에서 떠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미혹은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무를 품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요, 바울의 육체를 공격했던 것처럼,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심었던 것처럼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 와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공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때로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이 있고 우리가 아파도 여러분, 우리가 정진하며 걸어야 될 길이 어디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오죽에 쓰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의 눈 하나 없어도, 손 하나 없어도, 발 하나 없어도 오히려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게 더 옳다 했어요, 여러분. 내 몸 아프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신앙까지 말아먹어버리고 지옥불에 가시겠습니까? 아파서 내 눈 하나가 없고 내 손 하나 끊어지고 내 발 하나가 없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열심을 내라는 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호소예요, 호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잊지 말자고요. 따뜻한 말,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조금 경계하십시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처음은 달라 보이지만 끝은 확실히 틀립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로부터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 말씀으로부터 그 분명한 분별력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잊지 마십시다. 열심을 내십시다. 주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십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 사탄의 교묘한 틀린 것 경계하며 믿음으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